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사랑하시는 애국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애국단체 정광훈 목사 지지 및 교회 탄압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시작하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다음은 애국가 제창 1절만 하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사 대한 사람 대한으로 우리 보전하세.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에 대하여 잠시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광주 전남 목회자 협의회 김재호 목사님 나오셔서 기자회견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광주 전남 목회자 협의회 김재호 목사입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나와서 우리 정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적극 지지하는 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정광훈 목사님은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승만을 건국 대통령으로 다듬어서 변화시켜서 세워서 건국에서 건국 대통령으로서 이 나라를 이만큼 성장하고 발전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정신을 우리 전광훈 목사님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 정광훈 목사님께서 쓰신 이 이승만의 분노라는 책을 제가 읽어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목회자들과 같이 발제해서 토론하기 위해서 준비한 가운데서 읽을 때마다 4번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울었습니다. 와, 이렇게 나라를 사랑한 분이 이승만이었구나. 근데 우리 정광훈 목사님께서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져가는 이런 상황에서 생명을 바쳐서 두려워하지 않고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예국하는 이 나라 사랑하는 정신, 민족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이 정신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대한민국을 살리려고,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살리려고, 무너져가는 교회를 살리려고 우리 귀한 정광훈 목사님을 선지자로 세웠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요, 기독교인들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저는요, 굴 속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굴 속에 있으면서 내 교회밖에 몰랐어요. 내 주위밖에 몰랐어요. 그러나 우리 정광훈 목사님은 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큰 산봉우리 위에서 대한민국을 내려다보고 교회를 내려다보고 앞으로 되어질 일을 이승만이 100년, 200년, 300년 내다볼 수 있듯이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그런 지혜와 학식과 이 정치적 견해와 이 경제와 이 나라 살리는 이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 이승만에 이어서 두 번째 가장 귀한 인물을 우리나라에 정광훈 목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국민들이여 굴 속에 나오세요. 깨어야 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저는 굴 속에 있을 때 몰랐는데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다가 인민공화국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인데 인민공화국이 무엇이냐? 헌법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 이거 무슨 뜻입니까? 인민공화국이 무슨 말이에요? 그럼 물어봤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공산화되어 가고 있다. 이 말을 제가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울면서 어떻게 할 거나,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할 거나, 어떻게 살릴 거나, 저 스스로 몸부림을 쳤습니다.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나 힘으로 할 수도 없고 이거. 근데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정광훈 목사님 그 애국운동 하면서 들려주는 그 연설을 딱 들어보니까 나하고 똑같아, 내용이. 그 내용이요. 공산화되고 가고 있다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크리스찬들이여, 나라를 사랑합시다. 교회를 사랑하십시다. 대한민국을 살려냅시다. 우리가 함께 뭉쳐야 합니다. 뭉치며 살고 흩어지며 죽습니다. 우리가 뭉쳐서 기도하면서 힘을 같이 모아서 살려내는 일에 모든 국민들이 잠자지 말고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들이 자기 교회 옆에만 알고 내 교회만 아는 그런 목회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나라가 지금 봉전등화 위기 속에 있어요. 구한말을 방불케 하는 이런 시대 속에 있는데 교회들이 내 교회 그냥 그래서 되겠습니까? 나라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정광훈 목사님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애국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제가 우리 정광훈 목사님 애국운동 할 때, 국민대회 할 때 신발을 잘 못 신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신발을 신도록 해주니까 이렇게 이러시면서 신발을 못 신어요. 부어갖고. 그렇게 몸을 건강하지도 않는 몸, 감옥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되고 지금 3번째나 이 겨울에, 지금 추운 겨울에 감옥에 계십니다. 나라를 살려보려고. 내 교회밖에 모르는 그런 목회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높은 봉우리 위에서 대한민국을 보고 교회를 보고 세계를 보고 지금 살려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귀한 목사님이 우리 정광훈 목사님입니다. 우리 모두 이 애국운동의 의미를 알고 교회들이여, 큰 교회 작은 교회 다 일어납시다. 나라 살립시다. 교회 살립시다.
이상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혁 복음 선교회 정병주 목사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겠습니다. 개혁 복음선교회 정병용 목사라고 합니다. 저는 정강호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해도 많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왜냐? 정강호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국민들을 위해서 예비해 주신 이 시대의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서 선지자라고요? 정강호 목사님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셔서 성경 66권과 예경, 또 우리의 역사, 성경에 나오는 세계 많은 나라들의 역사와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외교, 군사, 문화, 교육과 통상에도 통달하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는 조선의 5천년 역사는 외세의 침공과 지주들의 행포로 가난과 배고픔 땅으로 일본의 탄압과 압박으로 조선의 왕정이 무너지고 미국과 일본이 전쟁하여 미국의 승리로 우리 조선이 해방되어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 초대 대통령과 산업으로 경제 발전화 초석을 이끈 박정희 대통령, 또한 민주화를 이끌어낸 역대 대통령들에 대한 역사관과 분별력이 투철하신 분이십니다. 건국 초기 이념 문제로 남북으로 갈라진 북한은 김일성을 하나님처럼 모시고 주체 사상으로 무장하여 정치 행정은 무상급식, 무상교육, 무상복지를 했으나 허울뿐이고 세계적으로 가장 가난하고 자유 없는 독재로 기독교와 인권을 탄압하며 핵으로 무장,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북한 정권을 아주 좋아하는 정부에게 바른 말을 알리고자 강화문에서 비무장 평화 집회를 했던 사랑제일교회 정강원 목사님과 성도들과 전국 기독교인들을 탄압하며 중국 우한 코로나의 진원지가 마치 사랑제일교회인 양 애곡 보도하고 목뼈를 수술한 중병 환자를 이렇게 추운 날씨에 구속하고 미국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펜슨이 제정한 종교 분리원칙, 세상 정부는 교회를 탄압하는 법률을 만들 수 없다. 세상 정부는 교회에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세상 대통령은 교회의 수장이 될 수 없다. 이를 무시하고 사랑제일교회를 불법과 폭력으로 철거하기 위해 사실을 애곡 교회와 성도들을 탄압하고 재개발조합장 장순영이 폭력배들과 건설 장비를 동원하여 경찰과 교회 주변에 주차한 차량들을 다 때려부시고 하얀병을 투척하고 교회 건물, 지붕을 부시고 지하장을 교회 안으로 던져서 인적, 물적 많은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매스컴에서 묵인한 것을 보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유대한민국과 자유시장 경제와 한미동맹과 기독교 입국론이 회복되는 그날까지 정강원 목사님을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광주 교회 수호연대 하혜영 대표가 나오셔서 발언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빛고울 강주를 위해서 교회 수호 연대로 일어난 하혜영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빛난다고 해서 모두 보석이 아닙니다. 큐백도 빛나지만 다이아몬드가 아닌 것입니다. 정강훈 목사님은 우리에게 대한민국의 어떤 목사님인가? 자유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에 의하여 대한민국 내 기둥으로 선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 건국 대통령을 짓밟아버리고 어린아이들을 자기들도 믿지 않는 다인의 진화론에서부터 구제해내기 위해 대한민국의 왜곡된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 일어나신 귀한 목사님입니다. 지금 현재 정치가 돌아가는 꼴들을 보고 있으면 이것이 과연 대한민국일까? 내가 자란 대한민국이 맞는가 의심이 갑니다. 지금 정강훈 목사님은 가지 않아도 될 감옥에, 가지 말았어야 할 감옥에 가 있습니다. 나라를 바꾸고 나라의 귀한 것을 엿바꿔 먹은 조국이나 김경수는 버젓이 대한민국 땅을 추미애 같은 사람들은 다니고 있는데 왜 우리 정강훈 목사님은 그 옥방에 있어야 하는 겁니까? 수많은 목사님들이 TV와 언론 매체에 나와서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일걸? 여러분, 성경을 인생의 기초로 하고 진리를 믿는 우리가 죄의 삭시 사망일걸이라고 배웠습니까? 죄의 삭시 사망이다라고 배웠습니까? 죄의 삭은 분명히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외친 정강훈 목사님이 감옥에 있는데 누가 정강훈 목사님에게 돌을 던집니까? 대한민국 지금 코로나 단계가 올라가면서 가장 기쁨으로 드려야 될 성탄절의 예배가 슬픔 속에서 눈물 속에서 범벅이 되고 있는 기도의 예배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기 예수로 나신 그분이 옥중에 정강훈 목사님을 찾아가셨다고 믿습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아도 침묵하고 계시고 동성애 차별금지법으로 내 아들을 내 딸들을 수강가 사강가 근친상간가 아동성애 노인성애 다자성애 이따위 것들로 윤리와 성도덕을 허무는 그런 모습을 지켜보다가 대한민국 이래서는 안 된다, 나라도 일어나야 되겠다 했던 분이 누구입니까? 누가 책임을 지고 그들과 대적하다가 지금 옥방에 있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목사님은 당연히 교회를 지키셔야만 했고 우리를 지키셔야만 했습니다. 내 자녀들이 눈앞에서 수관하는 자식들로 변해가는데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습니까? 이 소름 끼치는 침묵 앞에 가만히 있습니까? 강주는 지하철에 인권위가 이런 광고를 걸었습니다. 몸은 선택해서 태어났지만 삶은 선택을 원한다. 남자가 드레스를 옆에 놓고 걸려있는 이 홍보물의 사진들을 보면서 우리는 울분과 의분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입니까? 임신중지라는 이름은 어학사전에 찾아봐도 없습니다. 교회는 낙태죄와 동성애에 대해서 철저하게 규명하고 제삭슨 사망이라고 외쳐야 합니다. 이들이 지금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불온서적으로 만들어서 진리는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함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외친 정강훈 목사님이 이 책임을 떠안고 대한민국을 떠안고 지금 옥방에 계십니다. 불법 속에서요. 여러분들 왜 가만히 있습니까? 국회의원이 된 순간부터 낙태법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악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이 땅에 사망과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기 위해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길거리에 눕게 합니다. 제 돈 들여 제 손으로 제 자식을 죽이면서도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가르치는 어른들이 TV나 광고에 나와서 큰 소리를 쳐도 그저 손뼉만 치고 앉아 계실 겁니까? 허물어져가는 얼룩덜룩하고 허물어져가는 낡은 교회를 지키기 위해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은 목숨을 건 게 아닙니다. 그들은 생명의 가치와 삶의 가치를 걸었습니다.
성경은 불온서적이 아니라 진리라는 것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해 보이기 위해 찌개발같이 달라드는 폭거리인 앞에 목숨을 내놓고 앉아 순교의 정신으로 바쳤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걸 보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들이 지키고자 하는 게 돈 몇 푼이나 나가는 교회 견물인 줄 압니까? 인생의 가치고 생명의 가치고 대한민국 교회의 가치입니다. 이 강주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강주에서 소공화국처럼 변해가는 이상한 한반도기가 나불대고 성폭력 상담소가 동성애 차별금지법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찬성한다는 수많은 여성단체들이 이름을 걸고 있습니다. 강주에서 학생조례 인권이 가장 먼저 통과되었습니다. 강주를 기점으로 해서 전국으로 펼쳐나가기 위해 40명 이상 예배드렸다는 사람들과 교회를 상대로 저들이 고발을 했습니다. 그때 교회 수호를 위해 일어나서 우리가 외쳤기에 그들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고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해파하는 이들은 생명을 해파하고 있습니다. 사유리 같은 여자아이가 비혼모 출산으로 가정의 파괴를 일삼는데 숱한 국회의원들이 그것을 찬성하고 숱한 연예인들이 칭찬하고 있는 이 즈음에서 누가 나가서 생명의 기본권과 진리에 기초한 인생관들을 이야기하고 외쳐준단 말입니까? 죄의 삭슨 사망입니다. 대한민국은 동성애 차별금지법 같은 악법이 통과될 수 없을 뿐더러 낙태가 엄연히 죄다라는 걸 알려줄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법이 탄생하고 자라는 땅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교회 아닙니까? 없는 말을 지어서 만들고 우리를 혼용하놓고,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따라가기 위해 교회를 쳐다보게끔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려움 속에 어깨를 움츠리고 있을 게 아니라 정강훈 목사님처럼 어깨를 당당히 펴고 죄의 삭슨 사망이야, 동성애는 되지 않아, 낙태는 존속살인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정교분리의 원칙을 어기고 어떤 역대 대통령이 우리에게 근친상간을 하라고 이 악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이 기고만장한 얼굴을 들고 나옵니까? 교회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즈음하면 성탄절에 모여 기쁨으로 기쁜 소식을 나누다가 진리의 기초에서 동성애 차별금지법과 낙태법에 대해서 이야기가 반드시 나올 거고, 억압받고 있는 정강훈 목사님에 대해서 이거는 잘못된 탄압이라는 말이 나올 게 없기 때문에 저는 우리를 탄압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좀 더 똑똑해집시다. 우리는 지혜의 사람이 됩시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킵시다.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당당히 외칩시다. 교회가 존속해야 대한민국은 존속됩니다. 온 국민이 한 명이라도 지옥에 가지 않기를 원했던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은 김구와는 다르게 내 나라가 동양 최대 예수 그리스도가 의 국가 생명의 나라가 되기를 원했던 꿈을 가지고 기독교 입국년 이후에 대한민국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분하고 분별합시다. 잘못된 것을 바로 놓읍시다. 그리고 일어섭시다. 우리의 생명 공동체, 교회 한 식구, 영원불멸의 땅, 천국에서 우리가 만날 사람들이길래 더욱 일어섭시다. 이제 무서워하지 맙시다. 함께 일어섭시다. 정강훈 목사님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자유너 대한민국에서 공산주의 주사파를 때려잡다는 정강훈 목사님의 7가지의 내건 공작들을 지지합니다. 대한민국 아름다운 성교한국 복음통일의 대한민국 아름다운 우리의 교회를 지지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화이팅! 이번에는 광주 미디어 선교회 대표이신 장석희 대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몇 년 전부터
자유롭고 평화로운 그런 나라가 점점 좋지 못한 분위기, 좋지 못한 환경으로 흘러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산주의라는 북한 공산주의 체제가 자유민주주의 나라에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럼 북한식 공산주의 체제가 우리나라에 압력하에 들어오고 공산적화 통일이라는 무시무시한 단어들이 이곳저곳에서 등장하고 압박하고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애국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세월이 흐르고 갈수록 또 문정권이 들어서자마자 급속도로 나라가 공산화로 기울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제 주변에 수많은 애국자들, 기도하는 분들의 유구동성으로 지금 나라가 지금 망하게 생겼다. 망하게 생겼다고 애타게 기도하고 부르짖고 있는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아무 걱정 없어요. 놀러 갈 거 다 놀러 가고 니나노 노나노 다 놀고 나라가 어찌 되는지 관심도 없고 그것은 세상 밖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들 세계에서도 똑같이 나라가 공산화가 되어가고 있는 이 모습을 알려 하지도 않고 알아도 무관심이고 알고 있어도 감히 나설 생각을 못하고 그냥 조용히 있는 모습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마음이 답답하고 항상 나를 위해서 기도해 오던 차에 주변에서 정강원 목사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내 주변의 지인들이 하는 소리를 듣고 뭐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부정적인 소리를 자꾸 듣고 보고 하면은 사실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 귀가 더러워지고 내 마음이 더러워지니까 좋은 이야기만, 좋은 것만 생각해야지 하고 그냥 무시하고 넘어갔는데, 그런데 그런 전 목사님에 대하여 부정적인 이야기는 심각했습니다. 목회자들의 세계에도 일반 사회에서도. 그러나 저는 신경 껐습니다. 그런데 불과 2, 3년 전에 우리나라가 점점 공산화의 위험이 가속도가 붙어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것이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큰일 났다. 우리나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 자식들과 우리나라의 내 후손들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느 누구도 이 일에 대해서 근심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내 주변에 몇몇 분들은 기도하면서 걱정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심도 없고 모르고 지나는 것을 보면서 참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던 차에 종종 한 번씩 뉴스나 국민일보 신문에 보면은 광화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애국 집회하는 현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2-3번을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보면은 눈이 오고 비 오고 눈보라가 쳐도 차례 하나 움직이지 않고 거기서 기도하면서 부르짖는 그 연세 많으신 분들의 그 영상들 보면서 참 너무너무 감동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 집회의 중심에는 정강원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강원 목사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비판하는 소리를 많이 하는 그런 속에서 과연 전 목사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저 나름대로 곰곰이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론은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자유롭게 자유 대한민국으로 남아서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하고 자유롭게 하나님 섬기고 그리고 자유를 누리면서 우리 자손만대 행복한 자유의 나라가 유지되고 이어져야 되는데 지금 북한 공산군이 김정은이를 앞세워 저 문정권을 사용해서 우리나라를 곧 삼키려고 오는데 지금 어디에 마음을 두고 누구 그냥 탓하고 지금 그럴 것이 아닌데 그래서 저는 마음을 돌렸지요. 정말 어느 누구도 이 나라의 위기에 앞서서 큰 소리 외치고 이 공산 정권에 대항해서 목숨 걸고 항거해서 공산 독재의 정권에 맞서서 싸우는 사람이 없는데 정말 정강훈 목사님은 홀로 나서서 정말 재산과 시간과 자기의 몸과 생명을 다 바쳐서 그 일을 하는 것을 볼 때에 정말 이것이 애국자다. 우리가 우리 전 목사님과 함께 이 애국의 길을 같이 가야지. 뭐 부정적인 말을 하고 그런 거 그거는 누구나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나는 전 목사님보다 더한 사람이야. 내가 전 목사님보다 잘난 점이 뭐 있어? 당신은? 우리는 지금 그런 것 따질 것이 아니라 나라를 살리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냐. 공산화로 가고 있는데 지금 이것저것 따질 시간이 어디 있어? 그냥 지금 우리 전 목사님과 뜻을 모아서 나라 살리는 이 일부터 우선은 하자. 지금 나라가 지금 망하게 생겼는데 지금 무슨 다른 무언가 다 필요 없지 않느냐. 우선은 자유민주주의를 살리고 봐야 되지 않느냐. 우리나라를 저 공산 괴력 정당에서 근처 구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마음을 모아야지. 뭘 자꾸 쓸데없는 이상한 소리를 해갖고 그거는 우리가 편안할 때 자유롭고 마음껏 이야기 나눌 수 있을 때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은 우리가 마음을 모을 때지. 그래서 저는 정강훈 목사님의 애국운동에 돌아섰습니다. 그래야 훌륭하신 우리 애국자님분들을 많이 만나고 정말 이 모임에서 나도 같이 이 나라를 살리는 일에 내 마음과 목숨을 바쳐야겠다. 그리고 여기에 중심에서는 우리 정강훈 목사님을 내가 직선으로 따라가야 되겠다. 나라를 살리는 일에 이보다 더 정확한 길은 어디에 있는가? 누가 앞서서 나라를 지키고 공산주의를 대항하여 싸우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정강훈 목사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정말 크게는 예수님 복음으로 우리 한국을 복음화하고 또 나아가서 저 북한도 복음으로 통일하는 예수 한국 복음 통일하는 큰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고 있는 우리 목사님의 순교적 사명의 그 정신을 본받고 지금도 감옥에서 정말 목 아프고 온몸이 마비가 오는 정말 저는 따뜻한 방에 있는데 목사님은 차가운 방에서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도 있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데 정말 하나님 지켜주세요.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 전 목사님도 지켜주시고 우리 한국을 지켜주세요. 우리 한국 교회도 지켜주세요. 나라가 살고 자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일에 앞서서 나가는 우리 전 목사님, 하나님 지켜주세요. 저 하늘의 상급도 크지만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마음껏 쓰시고 이 나라를 자유 대한민국으로 완전히 승리하고 세우시고 주님이 전 목사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다 이루시고 영광스럽게 천국으로 불러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한국교회 모든 목회자들과 모든 지도자들이 전 목사님과 뜻을 함께해서 이 나라를 지키는 일에는 다른 생각이 나눌 필요가 없어요. 다른 우파가 필요 없이 우리 정 목사님과 함께 한 뜻을 한 가지로 모여서 정말 이 애국운동을 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반드시 우리 나라를 자유 대한민국으로 우뚝 서게 해줄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정강훈 목사님 너무나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지자로 종으로 세우신 참 훌륭한 하나님의 대선지자라고 봅니다. 우리는 같이 뜻을 모아서 이 나라를 지키는 일에 우리 정 목사님의 이 큰 사역에 다 같이 힘을 모아 함께 기도해주는 다 같은 협력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광주 인권 새우위원회 유영자 대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교회 폐쇄법, 감염법 예방법, 제49조 제3항, 제4항, 차별금지법, 남자가 여탕 가는 법, 그리고 북한 전단지 금지법 등 상금법이 시행되면 대한민국은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인민민주공화국으로 대체가 됩니다. 이 법은 야당의 반대 속에 부정선거로 국회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에 의해서 강행 통과된 것입니다. 문재인 주사파의 집권으로 이 나라는 종교의 자유는 억압되고 성타락과 가정붕괴 등 건전한 헌법 질서와 윤리가 파괴되는 좌파 사회주의 국가로 변할 것이라고 일찍이 예언하고 심터했던 선지자 정광훈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성령의 계시와 말씀에 따라 선포한 죄로 영혼의 몸으로 한방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한 개인을 넘어 앞으로 전체 한국교회에 들이닥칠 미래가 예표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선 찬탈 영모 사건에서 보듯 동성애와 소아성애, 프리섹스와 스파이섹스, 그리고 뇌물로 부패한 좀비와 같은 무법천지의 세상에서 언제까지 개교의주의와 이기적 신앙 노선에 미혹되어 다가오는 재앙을 예면하며 하루살이에 안주할 것입니까? 한국교회여 일어나라. 한국교회여 정말 우리는 다 일어나야 됩니다. 자기 교회, 자기 중심, 번영신앙에서 벗어나시고 모든 한국교회는 다 일어나야 됩니다. 나라가 없는 교회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라가 없는 내 교회만 지켜가지고 그게 바로 우상숭배하는 교회뿐입니다. 인본주의로 나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에 정말 이제 하나가 되어서 이 나라를 세우는 교회들이 다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 우리 교회에 많은 의회 군사들이 정말 우리는 정광 목사님과 함께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전체 교회들은 다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정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 학부모 연대 대표
공인상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발언해 주세요. 교회 탄압과 정광훈 목사님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 탄압입니다. 2020년 12월 30일이면 교회 폐쇄법이 시행됩니다. 이 법은 9월 29일에 더불어민주당에 의해서 날치기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은 감염병 예방 방역법으로 49조 3사항 또 49조 1항의 2호 2를 기초로 신설된 법입니다. 49조 1항의 2호 2는 시설 내에서 마스크를 쓰라, 방문자 명단을 기록하라는 법입니다. 이를 따르지 않을 시 이번 12월 30일자로 시행되는 신설법 3항은 관리자, 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을 3개월 기간을 정하여 폐쇄를 명한다는 것입니다. 제4항은 3항에 따라 폐쇄하지 않고 계속 운영하는 경우 해당 장소나 시설이나 간판이나 표지판을 철거하고 폐쇄된 장소나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물을 부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교회만이 아니라 교회만이 아니지만 교회를 향한 폐쇄법입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중국 공산당과 같은 정부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방역은 자기가 필요할 때 쓰는 정치 방역입니다. 백화점에서 27차례 확진자가 나와도 방송국 600명의 확진자가 나와도 폐쇄하지 않고 정상 영업을 하게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며 국가를 공산주의 체제로 가려는 것을 알리신 정광훈 목사가 단위하는 사랑제일교회 확진자가 나오자 81일 동안 폐쇄하였습니다. 그러니 정치 방향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시설이 확진자가 나올 때 하루 폐쇄 방역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정부는 확진자 검사 수가 자기 필요에 따라 늘렸다 줄였다 합니다. 8.15 광복절 국민집회 때 검사자 숫자가 5만 2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000명의 확진자가 하루 늘어나는데 방역 숫자가 9만 5천 명입니다. 이렇듯 1%대에서 확진자가 나오는데 자기 필요에 따라서 숫자를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것입니다. 헌법 제20조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를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이 종교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염병을 빙자하여 헌법 위에 군림하는 법을 만들어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와 권리를 탄압하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합니다. 우리 따라서 같이 합시다. 규탄한다. 세 번 합니다.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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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감염병 방역법으로 예배를 제한하는 법을 만들거나 행정명령하는 것은 위헌입니다. 헌법 제37조 2항의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 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해서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재인 정부는 감염병 방역법을 빌미로 국민의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정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입법기관인 국회라 할지라도 입법 과잉 금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에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제한하는 기본 원칙입니다. 우리는 위헌적인 이 악법을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독자유통일당 소속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하여 위헌인 감염병 방역법 49조 3사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를 적극 지지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외칩시다. 마지막에 지지한다를 같이 세 번 외치면 됩니다. 위헌인 감염병 방역법 49조 3, 4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적극 지지한다.
반헌법적인 문재인 정부의 명을 따라 예배를 방해하는 공무원들을 고소하여 반드시 대한민국 헌법 158조의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정광훈 목사님 지지입니다. 2021년 내년 2월 19일부터 시행하는 전월세 금지법을 소개합니다. 국토부 공시에 의하면 주택법 법률 제17485호 20년 8월 18일에 공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21년 2월 19일에 시행을 합니다. 이것은 시행 60조 제2 1항의 신설된 법으로 2021년 2월 19일부터 부동산 전월세 금지법이 시행됩니다. 2월 29일부터 분양이 시작된 새 아파트에 전월세를 금지하는 법입니다. 제장 5년에서 3년, 2년 의무 거주 기간을 도입합니다. 혼인, 이혼, 해외 체류 등 질병 등 입주로 인정하는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을 지키지 않는 경우 LH에 팔아 넘겨야 합니다. 한마디로 국가가 뺏는 것입니다.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 원의 벌금에 벌칙에 처해집니다. 새 아파트를 전월세를 줄 때 징역과 벌금에 처해지는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중국과 북한도 없는 문재인 공산주의의 독재법입니다. 대출도 막아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집 없는 중산층이 문제입니다. 이들을 없애고자 하는 법입니다. 지금 당장 서울 경기에서 322동에 시행되지만 언제 전국에 확산될지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북한 공산당보다 더 무서운 공산 독재자들입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체를 알고 정광훈 목사님이 2018년 6월 8일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로 국민들에게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정광훈 목사님은 문재인이 다스리는 대한민국은 첫 번째 경제가 폭망했다. OECD 국가 중에서 세계 최일인 대한민국이 35위 꼴등으로 전락했습니다. 두 번째, 국군이 완전히 무장 해제되었다. 17개 군부대가 해체되었습니다. 실제 북한군이 남하하여도 알지를 못했는지 알고도 통과시켰는지 알 수 없으나 남하하여 나중에 발견되기를 몇 번이었습니까? 또 북한군이 총을 쏘아도 남한에서는 총이 고장나 30분 후에 늦게서야 늦장 대응을 하여 국방이 뚫렸음을 증명해 보여주었습니다. 세 번째, 한미 동맹이 파괴되었습니다. 네 번째, 온전을 파괴했습니다. 전문가들이 해외로 빠져나가 이들이 다시 불려오려면 50년은 걸린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로 4대강 보를 해체한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로 국제외교 왕따가 되었습니다. 정광훈 목사님은 이 망해가는 대한민국 현실을 목숨을 걸고 알려 잠든 국민을 깨웠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선각자요, 선지자요, 애국자임을 고백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실제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간첩 신영복을 존경한다 했고 2017년도에는 그 간첩 사상이 고상하다고 주사파 공산주의자로서의 그 사상이 문제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를 지지한다고 한 선거운동도 아닌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시키고 보석 석방이 된 분을 8.15 광복절 정식 허가받은 집회에 참여한 것을 감염병 방역을 들먹이며 심의를 거치지 않고 구속시켰습니다. 그리고 방송과 언론을 통해 정광훈 목사님을 온 국민의 미운 물건으로 만들어버린 문재인 정부를 규탄합니다! 헌법을 위반하여 교회 폐쇄법을 만들고 전월세 금지법을 만들어 국민의 기본권을 파괴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볼 때 정광훈 목사님이 틀린 것이
하나도 없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재인을 규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정광훈 목사님을 지지한다. 선지자 정광훈을 지지한다. 애국자 정광훈을 삭방하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애국단체 정광훈 목사 지지 및 교회 탄압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